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계를 혼돈과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그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용어로는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신 세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메시아가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영어의 단어에 보면 태어난다 그런 뜻이 육신에서 태어난다는 본이라는 말이 있고 육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어떤 순서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겟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냥 낳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으로 현현하신 것이 아닌가,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고 학문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후에 멜기세덱의 현현, 나타남은 전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할 때 의의 왕이고 살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그렇게 말하는 그 제사장이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그곳에 접목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여운만 남는 것이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창세 이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시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의 본질은 영성과 자존성과 무변성과 영원성이 있고 그 하나님의 속성은 비윤리적인 속성으로 편재성과 전지성과 전능성과 불변성이 있고 윤리적인 속성으로 거룩과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설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성과 자존성과 무변성과 영원성과 편재성과 전지성과 전능성과 불변성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선하심과 진리를 안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해서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도 그것은 단수가 아닌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구절에 보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의 거장은 스트롱 박사가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은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구약에 표현되어 있는 모든 구절들은 오직 한 가지의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다 성육신 이전의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 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지 않는 율법을 바꾸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난 자로 그의 조상은 제사장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바꾸셨다고 그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서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때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죄목을 고백하는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완전할 수 없죠. 그가 가지고 온 재물이 완전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의 고백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가슴 한켠에 죄를 숨겨두고 마음으로 지은 죄들은 마음속에 숨겨두고 고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그 고백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끼리 어떤 경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항상 온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형식적으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선포할 수는 있겠지만 제사장은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대고 있습니다. 바클레이 박사는 이 부분의 온전치 못함을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교 제사는 하나같이 신체적인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성품이나 능력 또는 인격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신체적 요소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성품과 본질 그리고 그의 특질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죠. 제사장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가 완전할 수는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에는 전에 있던 계명은 언약하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고 오늘 20절과 21절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두 구절에 맹세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단어가 뭘까? 현대인의 우리 번역 성경에 보면 약속이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은 약속을 지킴으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거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야만 됐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맹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하, 곧 성육신, 곧 낮아지심, 인간으로 오심을 그렇게 나타내는 용어인데, 사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삶의 애환을 다 겪으셨습니다.
태어나는 고통도 겪으셨고 가족 간의 관계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뒤이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지 목수일을 해오셨고 어머니의 사랑 또 형제들의 사랑 그런 것들 속에 애환을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약속, 곧 맹세를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주시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23절 읽어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막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다음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제물을 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1대1로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1대1로 그분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갈리지 않는다.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갈리지 아니하느니라는 헬라어 단어는 계승자가 없다, 변개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메시아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26절, 9장 12절, 28절, 10장 10절과 14절 등 여러 곳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그분의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22절에 보면 보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참 의미심장한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달려주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되시고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이 땅에서 그분이 우리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시면 그분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사 천국에 오를 때 우리가 죄가 혹시 있더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 주신다고 하는 그런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제도에 관한 말씀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1세기 유럽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많은 혼돈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요? 1세기 유럽 사람들은 로마가 유럽과 북아프리까지 다 점령을 했지만 그러나 정치는 로마가 잡았지만 문화는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가 로마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멸망당하는 그 순간부터 헬라의 문화가 로마로 갔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는 신들의 문화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작은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종교 시간에 헬라의 신을 연구하라고 책을 한 권 샀는데요. 웬 헬라의 신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천둥도 신이고 번개도 신이고 파도도 신이고 또 바람도 신이고 영웅적인 사람도 신이고 사람의 마음인 사랑도 신이고 시기도 신이고 질투도 신이고 미움도 신이고 모든 것들이 신들의 이름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어요. 가족처럼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다신 종교에 접해 있고 다원주의 안에 있다가 오직 유일하신 메시아,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 그것이 좀 어렵겠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일본은요 빌딩마다 신사가 있대요. 옥상에 올라가 그렇게 많은 신, 한 가정에 보통 700개 이상의 신, 많이 모시는 분들은 뭐 2만 개 이상의 신을 모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설명하면 그 2만 개가 넘는 신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학교도 세우고 선교하고 있습니다만 필리핀 사람들은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뭐 다신 종교입니다. 희한하죠. 흑인 예수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떨쳐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메시아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마리아를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성자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교육을 시키면 초등학교 때 교육을 시켜놓으면 중학교 가면 천주교로 학교 가면 다 천주교화되고 아무거나 믿어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순간까지 학제를 가지고 있어야만 아이들을 개신교화 시킬 수 있다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원주의와 다신주의 문화의 영향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집에는요, 뭔 일만 있으면 화장실에도 떡을 갖다 놓고 불 켜고 또 장독대에도 불 켜고 우물우에도 불 켜고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다가 닭이 울어야 초닭이 초닭 운다나 울어야 자다가 또 제사 지내고 자라 그러고 자다 일어나자 닭 울었다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서 또 엎드려 절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하신 예수 제사장 그분 한 번밖에 없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갈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이 온전합니다. 오늘 거기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달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영원한 제사장을 믿지 못하고 혹은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단에 빠질까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또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유다서 1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사단에게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혼돈과 착각으로 몰고 갑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역사가 미혹당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미혹당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단에게 미혹당하면 우리가 이성도 잃어버리고 지성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기록된 대로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여러분이 사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아독선의 최면에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죠. 그럼 자신이 믿는 것과 자신의 경험이 결정적인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기중심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본다면 통일교회 문선명이, 천부교회 박대선이, JMS의 정명석이, 만민교회 이재록이, 은혜로교회 신옥주가, 신천지의 이만희가 메시아가 아닌 사람인 것을 깨달은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그 무서움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뭘 보여준다고, 뭘 가져다 준다고, 뭘 마음에 시원하게 설명해 준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빠져들면 우리의 영혼에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단에 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시고,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단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기하지 않으셨다면, 버리시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와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믿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단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알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베드로가 여기에 집을 3개 지읍시다 그럴 때에 다시 눈 떠서 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천국에 함께 올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축복이 오늘 영원한 제사장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